우리 사람들은 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으로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경험적으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만든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다가 아닌 줄 착각하고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보면은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악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중에도 셀인가 실이 옛날 영화에 됐잖아요. 일국수에서 살기에 좀 물이 조금 안 좋은 곳에는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존재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서로 보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면은 눈에서 멀면은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말처럼 그래져서 속을 수는 없고 또한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말로 하면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 그렇게도 쏟아부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고 사는 길인데도 우리는 성경 읽다가 어느 순간 지나가면은 서서히 따분해지고 잠이 오고 힘들어져요. 생명이 걸린 문제대로. 그렇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애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알고 싶은 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그 말씀 속에 어떤 복이 있는가를 알기 원하고 이 말씀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부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받아들여져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도 육적인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나타내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방법으로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받으라는 겁니다. 복을 그렇게도 주겠다는데도 우리가 그 복을 몰라서 속고 어느 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가서 바보 도터듯이 이러는 분도 있고 지옥에 가는 이들은 그 문 앞에서 경기하듯이 발버둥 쳐봐야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불행한 모습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알고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이 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귀한 말씀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신 겁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주셨던 앞으로 주시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합니다. 다 줬는데 나만 못 받았다.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구약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라고 나오면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가장 귀한 생명, 그리고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능력입니다. 이거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힘, 도움,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최고라 그랬는데 내가 이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최고로 받지 못하고, 그러기에 우리 속에서 마귀가 속이고 있는 그것에 속지 말고 최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최고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첫째 날에 있으라, 둘째 날에 있으라, 6일 동안 있으라니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말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약속한 것이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됩니까? 간혹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서류로 서로 계약하는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의 말씀한 것은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만 그와 같이 만든 게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고 히브리서 1절에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다. 우주 망원경으로 보는 것들, 또 우주선을 정말 몇 년에 가서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 그것도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든 이 피조 세계 전체를 우리는 다 보지도 못하고 짐작도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옛날에 달에는 뭐 토끼가 방아를 찌른다. 그게 우리는 어리석다지만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도요. 어느 날 과학이 발전하고 나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 지식도 그때 되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피조 세계조차 만든 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영적인 세계는 오죽하겠냐.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있으라 되어지라 할 때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이 이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선포입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되어진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지금을 말합니다. 아들로 통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모든 걸 이루어가고 있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이 이루시는 만드는 모든 세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귀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복을 주셨는 걸 알고 이 말씀의 의미가 선지자에 통하여 말로 하던 그 말씀의 은혜가 또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셨던 그 역사가 또한 선지자들로 통하여 선포하며 얻은 그 대리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던 그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되어졌고 선조들에게 역사되어졌다가 지금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모든 이유는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복 받으라. 너가 복 받으라는 겁니다.
과거다 미래다 아니고 오늘 내가 복받으라. 귀한 이 말씀으로 내가 복받기 원합니다. 복 주려고 이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죄가 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된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회개가 나옵니다.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반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잘못 안 해도 회개가 나오겠습니다.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은 은혜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고 진리고 마지막에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육신이 되어 오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께서 구세주로 왔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 구세주로 오신 이 예수께서가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북한서 살고 싶습니까? 이 한국 이 남쪽에서 살고 싶습니까? 저 위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조금은 저쪽의 정보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긴 한데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지옥에서 살고 천국에서 살고 그 부분이 영원에서 한다는 게 어떻게 사느냐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 몰라 복 가운데 사는 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왔는가? 우리의 모습을 왜 왔는가? 나를 구원하고 내게 복 주려고 왔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를 나타내 오셨다.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인간을 돕지 않으면, 나를 돕지 않으면 죄와 저주와 영원한 멸망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 이것을 알고 있고 나는 모르고, 그나마 우리가 예수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영안이 열려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우리가 알아요. 알지만은 영안이 이 열려서 아는 것만큼 알아지지는 않는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안다라면은 억지로 죽는 게 아닙니다. 기뻐서 죽는 겁니다. 즐거워서 거기 행복하니까. 이번에 그 피아노 조율하러 오셨던 우리 그 이제 장로님 계셨는데 아들이 선교사를 나가 있는데 그 말씀하더라고요. 그 나라에 가서 인도네시아인가 나라를 갑자기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배워도 언어가 이게 숙달이 안 되니까 말을 할 줄 알아야 복음을 전하죠. 복음은 두 번째 치고 시장에도 뭔가를 판국이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 막 울었대요. 기가 막히니까. 그럴 때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 그랬냐면 고맙다. 이 먼 곳까지 와봐. 나를 위하여 내 말을 전하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위하여 이곳까지 와봐. 이렇게까지 나를 위하여 헌신해 주니까 애써 주니까 고맙다. 그 말이 들리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언어가 들리더라고. 들려야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선교라는 것이 군대에 가면 GP 휴전선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전쟁터인데 여기 있는 우리 목회자보다는 참 귀한 일 하고 있다. 참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와 같은 영적인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전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영안이 열릴지 않기 다 모르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보고 믿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엄청나다.
근데 내가 보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느끼기는 느끼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런 영적인 느낌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고 그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죠. 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기에 아시기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주셨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랬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이거. 공 잘 차는 모양이다. 그렇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힘있고 존재하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전 세계에 또한 인류가 이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키고 다르게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삶 속에 귀한 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걸 구약에 미리 나타내셨고 신약에는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는데 아들 낳을 것인데 예수라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선지자로 과거에 구약의 선지자로 역사하신 대로 그 말씀 그 선지자가 옳은 말했다 예언을 잘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로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구원을. 그래서 23절에 아들 낳을 것이 임마누엘 하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 이래 지금까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려 한다. 하나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보내시니 뜻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내가 예수 믿게 구원받은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로 통하여 하신 말씀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으로 내 허물이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으로 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말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오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셨고 그 놀라운 말씀들을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대로 이루고 말씀을 선포하며 구원의 은혜를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도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는 사람이 기록한 거기에 그냥 책에 불과하고 말에 불과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말씀은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100%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나. 그 점 하나조차도 없어지지 않나. 그대로 이룬다. 하나님 반드시 이룬다. 이만큼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능력 있는 말씀 누구에게 주었냐? 나에게 줘. 복 받으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안 하면 복 받는다. 해서 복 받는 거와 하지 말아서 복 받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루어 가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야 너가 안 믿으니까 내가 그냥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지옥 갑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므로 누리는 복이 다릅니다. 그러기 우리가 베드로와 야곱과 그리고 바울보다 더 큰 우리가 믿음으로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예를 준 이유가 내가 더 큰 복을 받으라고 이 66권의 복을 다 받으라고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준 것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나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게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이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내게 이루어지고 내게 역사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소유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말은요 정성을 들여 종교 행사듯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과거의 먼지를 지성이면 감체라고 생수한 것들은 그런 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이루려고 소유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 약을 받아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료 받고 진찰 받고 약을 약국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오잖아요. 가져와 집에 딱 넣어놔. 야, 내가 약 가져왔다. 그거는 계속 보고 있다가 그 약 본다고 병이 낫습니다. 먹어야 고쳐집니다. 먹어야 된다니까요. 이와 같이 하나의 귀한 복을 우리에게 66권 주셨는데 매일같이 안고 다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 말씀 내가 듣고 읽어서 안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행해야 됩니다. 행한다는 것이 행동을 옮기는 것이 바로 내가 약을 먹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믿을 때 행동으로 옮겨질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리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게 순리라고 합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잖아요. 이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이게 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리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이루어질저다 이루어 그대로 되랄 때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모세가 지팡이에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하시니라.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순리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과학, 지식, 학식, 우리 경험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피조세계를 말합니다. 이건 안 된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그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간 겁니다. 그러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신대. 하나님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고 없는 데도 명령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절에도 하나님을 살리면 살아납니다.
그때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 귀한 말씀의 복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구약에는 선지자들로 일꾼 통하여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나에게 구원과 복과 축복을 주셨고, 이 완성의 은혜가 제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다는 걸 한 예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무엇이냐면 백부장의 믿음이 엄청난 겁니다. 이방인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에 보지 못한 그 제자들조차도 이런 그 믿음을 안 가진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명령을 하든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성경 읽었는 것처럼 없는 가운데도 있게 부르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겁니다. 창조적이고 이적을 분명히 믿고 확신한 겁니다. 백부장이 나름대로 권 있고 힘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안타깝잖아요. 누가 수술한다고 걱정되고 기대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신분이었으니까 방법과 수단과 자기가 힘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다 동원했는데도 불가능. 이제 그 아이니 죽게 됐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치병입니다. 우리가 순리대로 아유 안 됐다 죽겠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백부장이 놀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7장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들었기에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서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명령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함께 가서 기꺼이 고쳐주겠다고 예수님이 나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백부장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고쳐주겠다. 그래서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고 나름대로 이렇게 리더자들을 보낸 겁니다. 예의를 갖춘 겁니다. 예의를 갖춰서. 그러다가 백부장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고 전능하신데 그런 큰 분이 자기 집에 오는 것 이게 심각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집에 들어오기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리고 또한 자기도 보잘것없는 존재이기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본다 죽는다. 죽는 정도는 아니지만 너같이 죄 많은 자가 어떻게 감히 그 앞에 나가겠는가. 그래서 오시는 것도 감당을 못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나가는 것도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요. 어느 날에 왕비가 차에서 내렸어요. 내리고는 그냥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왕비가 땅바닥에 꿇어앉아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요. 옆에 있던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날아요?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큰 대자로 머리를 숙이고 땅에 얼굴을 쳐박고 있어 우리만. 왜냐하면 왕비보다 머리가 높으면 죽어요. 왕의 나라가 그래요. 그래 이 백부장이 볼 때 예수가 자기 입에 집어넣는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가는 것도 심각한데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능력이 많은 그 주님에게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이번에 벗을 보내서 내 집에 오시니 감당치 못하게 그냥 말씀만 하라. 왜? 능력이 하나님이 고쳐지라 하면 되니까 없는 데서 있는 같이 명령하면 되니까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하는 겁니다. 이게 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서 설명도 합니다. 자기 쉬어야 되고 자기도 남의 밑에 있기에 명령하면 다 되는 것처럼 천지만물을 하나님 만들었는데 명령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소유하고 움직이고 행동할 때 일어납니다. 믿고 그대로 사세요. 하나님 주신다니까 주는 걸로 받은 걸로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 때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간혹 보면요, 중환자실에 있는 그 가족 한 분이라도 가족이 더 보면 좋을 텐데, 아유 그래도 목사님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더 낫겠다. 근데 그 중환자실에 그곳의 분들은요, 이 간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밖에서 여기서 기도하는데도 안 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로서 못하는, 저 아프리카에서 영어로서 못하네요. 모두가 비행기 타고 건강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어디서 하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믿고 듣고 믿고 내 것을 소유하고 이루어진다 확신하고 살아갔어요. 그렇게 나갈 때 내 것이 되고 꿈꾸듯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움직이면은 주님의 능력의 결과가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소유하게 되고 내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집니다. 이 놀란 이적과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66권에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다 되어집니다. 백부장과 같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확신하세요. 그리고 믿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66권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백부장같이 나의 가난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생활 주기라 그러죠. 사람이 가는데 이렇게 때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뭐 자라나는 가운데, 결혼하는 가운데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들 학업 중에 자녀들이 취업 가운데, 자녀들이 결혼 가운데, 또 자녀들이 또한 결혼해서 또 손자 태어나고 또 자라가는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생활 주기, 인생에서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홍해를 가른 하나님 그걸 못하겠습니다. 나사로를 넣으라고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걸 위한 나의 기도는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사람이 생각해도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게 기도하는 것은요, 사람들 보기에서도 누워서 떡 먹기 마치 쉬운 겁니다. 촌놈이 나도 그 기억자도 모르던 그가 왕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여러분 자녀를 향한 기도를 하나님 만들어 주겠습니다. 평생에 나를 괴롭히는 마귀의 귀신의 그 강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 나갈 때 몰아내고 또 예수 이름 명령할 때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까지 이르는 동안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66권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천국에서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믿고 의지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꿈꾸듯이 그와 같이 일어나지는 5만 번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또한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놀란 은혜 하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축제를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의 그 확신을 따라 행하며 부여잡고 나아가는 복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귀한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의 복을 아브라함같이 누리게 해주시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복 주심을 우리가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또한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이적의 은혜로 성경 66권의 약속한 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며 백부장 같은 이 노란 이적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며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내 자녀 내 가정 자녀들의 가족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놀란 축복과 권세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 원하며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